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는 사실을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하늘과 땅, 여러분 이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1절, 2절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의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이전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이전,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이전의 세상은 그 특징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먼저 1절에서 선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말씀이 없는 세상, 혼돈스럽다는 것은 비단 창조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면모를 이 짧은 구절 안에 담아내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되었습니다. 거듭났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된 것과 같이 거듭난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꼭 2절의 말씀과 같은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기 1세기 이전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 사조를 담고 있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크루테리우스라고 하는 이가 주창하여서 만들어진 학파인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신이 존재하지만 신은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창조주와 같은 존재가 있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니 인간은 인간의 삶을 스스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을 생각하다 보니 악함에 대해서 누군가 심판하거나 다루어 준다는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삶에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과 철학과 학문이 우선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냐면, 신에 대하여서는, 선과 악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 흐름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의 인생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의 삶은 선한 것을 선택하기보다 끊임없이 무엇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됐을까요? 악을 선택하고 죄 짓는 삶을, 용인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선언,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경영되었다라고 하는 이 1절의 선언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질서정연하게 하시는, 또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2절의 말씀을 보면 혼돈하고 라고 말합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거죠. 존재하지만 아직 질서가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뒤죽박죽되어 살아갑니다. 무엇이 우선해야 될 일인지, 우린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우리 인생의 방향인지,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그 선택과 그 모든 것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가 무질서함 속에 난잡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역사 속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했던 인간의 삶은 그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질서정연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생의 삶을 스스로 잘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치부할 만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부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결국 그 인생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무너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한 인생, 말씀이 없는 삶은 그 인생의 삶에서 질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좋은 것을 한 공간 안에 채우려면 정리정돈이 되어야 그래야 좋은 것들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혼돈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공허하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허하다는 것은 아직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3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세상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인재로 세상이 채워집니다. 그때 그 세상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질서정연하지 못하고 텅 비어있는 것처럼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개입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반영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 되어주는 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최선의 방책입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TV 프로에서 한 광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광고에 립스틱같이 생긴 그런 조그만 그 통 안에 들어있는 뭔가를 이렇게 눈가에 바르더라고요. 그러면 이뻐진다고, 주름이 사라진다고, 그런 내용의 광고였습니다. 제가 그 광고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의 고백이, 목사님 저거 바른다고 이뻐지면 저는 벌써 회춘했을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고백이 귀했던 것은요, 그 어떤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굴곡이 아름답게 패이는 것이 더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내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뭔가 화장을 더 예쁘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화려한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만져주실 때 내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고백을 밥 먹으면서 나누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그 권사님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 텅 빈 인생같이 공허한 우리의 삶이 만족되어지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채운 그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디어 선포되어지고 채워지는 은혜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질서정연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이고 아름다운 삶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그것이 있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고 역동하고 이루어갈 때
그 말씀의 성취함을 따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어둡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 어둠의 상태는 아직 생명력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작은 씨앗을 땅속에 심어 놓으면 그 씨앗이 어둠을 뚫고 와서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서 성장합니다. 사람이 뭔가 하지 않아도 그 씨앗은 씨앗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자라남의 가장 결정적인 에너지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빛입니다. 물론 물도 중요하겠지만 빛이 있어야 양분을 공급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성장하고 존재합니다. 그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조그마한 잎사귀들이 연하게 자라난 것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서 결국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또 꽃을 피워 아름다운 그런 자태를 뽐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아름다움도 그런 생명력도 결국 빛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 여러분 그 상태는 결국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없었다, 밝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생명을 낼 수 있는 상태의 땅이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자생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재와 더불어서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물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움트고 다시 새순을 내고 다시 꽃을 피우고 하는 이런 새로움의 역사가 끊임없이 자생적인 자연의 생태계 안에서 그렇게 되살아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이 자생력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에너지라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 안에서 빛이 비추어지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에 조명되어지고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이 조성되어져서 어둠의 영역이 그 주님의 말씀으로 환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떤 권세를 위임하셨습니까?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생명을 낳고 또 낳게 하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과 철저히 다르게 존재하십니다. 무질서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질서는 질서 정연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어떨까요? 소위 말하는 제2열 역학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은요 질서가 있는 것에서부터 무질서로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으면 결국 그 질서 정해냈던 것들도 결국 어떤 상태로 돌아갑니까?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질서 정연한 인간의 삶이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 무질서한 형태의 어떤 그런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는 것들로 만들어서 생명력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의 힘을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창조의 능력과 힘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고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정연해지고 내 삶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인간의 역사와 삶은 하나님이 그 시작과 끝이 되셔서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채워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붙잡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의 세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경륜을 따라 역사하시고 경영하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까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먼저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유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과 같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운행하신다 라고 할 때 그 운행하다 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가 보금자리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공중을 선회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세상을 선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를 돌보기 위해서 선회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성령이 이 땅에 아직 공허하고 아직 세상의 질서가 정연하지 못하고 어둠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과 같은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돌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의 중심에는 독수리가 새끼를 향하여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존재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삶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삶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삶의 거리가 멀어지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인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같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없다면 끊임없이 방종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서막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여서 하나님 부재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 때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공허한 삶을,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선택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 공허한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까지, 아름답지 않았던 무질서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까지, 흑암과 같이 생명을 낼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삶에 아로새겨지기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갈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복된 삶 오늘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무질서하고 공허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과 같이 주님 없는 삶은 그렇게 텅 빈 것 같고 공허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무질서함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치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태초에 운행하신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풍성히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유통하는 자로서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그 자녀됨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배를 드린 지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과 그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응답의 열매 맺게 하시고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은총과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